어느 글에 보니까 호박과 박에는 서로 상반된 재미있는 의미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호박, 이 호박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앞세운답니다. 그래서 호박으로 죽을 쓰면 호박죽이라고 하고, 호박으로 엿을 만들면 호박엿이라, 호박으로 떡을 만들면 호박떡. 잘 하시네요. 호박으로 전을 부치면 호박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호박은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반면에 이 박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답니다. 박은 언제나 자기를 뒤에 세웁니다. 우물을 퍼올릴 때 쓰는 그릇을 박두레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두레박이라고 합니다. 박표주라고 하지 않고 표주박이라고, 박조롱이라 하지 않고 조롱박이라고, 거린이 동냥할 때 쓰는 그릇도 박쪽이라고 하지 않고 쪽박이라고 합니다. 박은 언제나 다른 이름 끝에 박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붙인 것이지만 그 의미가 좀 색다르죠. 호박은 교만을, 박은 겸손의 이미지를 준다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재미있는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시인데 그 유명한 다윗이 쓴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윗의 기본 자세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보다도 겸손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며 교만한 마음은 버리고 나오십시오. 늘 자기를 앞세우는 호박 같은 자세로 나오지 말고 주님을 앞세우고 성도들을 앞세우는 박 같은 자세로 나오십시오. 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어떠면 정치적인 성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십시오. 오직 신앙심만 갖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고백하며 이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 뿐이지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내세우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있다고, 하나님의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과 그 욕망을 거룩하게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개인적인 욕망 성취를 위해서 일을 꾸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그가 한 번 큰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성전 건축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큰 꿈을 다윗이 가졌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헌신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그는 순종합니다. 다만 나중에 이 큰 하나님의 역사,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즉 후일에 영광과 칭찬은 누가 받든지 자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자기는 기꺼이 뒤로 후퇴를 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 살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간절하고도 거룩한 욕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후퇴를 시키며 그 누가 칭찬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겸허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고, 이러한 그를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성군의 반열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자세 갖기가 쉬웠을까요?
아무런 갈등도 없이 다윗이 천성적으로 겸손했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자기를 후퇴시키는 것이 과연 이게 쉬웠을까요? 2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 영혼이 젖던 아이와 같도다라는 의미, 그 이미지가 뭘까요? 평온함 맞습니다. 평온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온함은 어디서 온 것인 줄 아십니까?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그러니까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젖을 마음껏 먹고 포만감에 행복하여서 새근새근 잠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젖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이가 엄마 젖을 뗄 때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때 젖을 뗀다가 가말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뗀다는 말은 이젠 밥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모유를 안 먹는다는 얘기죠. 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가족들이 모두 서원제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갈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젖을 뗀다라는 것은 몇 년 데리고 키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젖을 먹던 아이가 그 젖대기가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초보 엄마들은 아기 이유식 먹일 때의 그 고충을 잘 압니다. 젖을 먹던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가 고프면 언제나 엄마 품에 안기면 되었죠. 언제나 엄마의 젖을 빨면 젖이 나왔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필요하면 엄마 품에 파고들고 입만 들이대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아무것도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파고드는 자기를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젖을 쪽쪽 빠는 자기를 대견해 했습니다. 때로는 이빨로 아프게 해도 아이가 힘이 넘치기 때문이라며 엄마는 아픈 것도 모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가끔 어른들 중에 자신이 엄마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엄마 젖 먹고 컸어.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육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사람은 4살 이전까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랐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몇 살까지 엄마 젖을 빨았다? 5살 내지 6살이에요. 늦게까지 그 엄마를 아주 못 살겠군 이들이란 그런 뜻이랍니다. 이렇게 언제라도 엄마 품에 안겨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자기를 멀리합니다. 그토록 다정다감하게 젖을 주시던 엄마가 쌀쌀 맞습니다. 아무리 달라고 떼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에는 울어 제치면 만사를 지쳐주고 달려와 주시던 엄마인데 이제는 울어도 마이동풍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배가 고파 못 견디겠기에 결사적으로 엄마 품을 파고들면 다정하던 엄마는 사라지고 냉정한 손살의 질이 돌아옵니다. 자기를 뿌리칩니다. 아무리 달라고 떼를 쓰고 울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버림받게 되었을까? 어떨 때는 집요하게 떼를 쓰고 파고들다 드디어 엄마 젖을 물게 되면은 달콤하던 엄마 젖은 뭐가 묻었는지 쓰디 쓴맛이 납니다. 그야말로 아주 일찍부터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쓴맛을 본 뒤로는 2번 다시 물고픈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밥을 찾습니다. 밥이라도 먹어야 살겠지. 그 어린 것도 밥을 찾기 시작합니다. 당장의 맛은 없지만 내가 직접 수고해야 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살겠기에 밥을 찾습니다. 그 밥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그 밥을 위해서 공부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엄마가 곁에 있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거죠.
다윗이 자기 영혼을 젖된 아이 같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 사람,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다윗, 그 다윗도 말입니다. 젖된 아이 같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습니까? 기도만 하면은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면은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하면은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찾아왔습니다. 기도만 하면은 모든 것은 그대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기도는 만사 형통의 열쇠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간구해도 대답이 없어요. 부르짖어도 묵묵부답이요. 죽겠다고 떼를 써도 본 척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아. 마치 욥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험이죠.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없어.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기에 다윗은 이때의 심정을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그토록 다정하시던 하나님, 그토록 자상하시고 간구하는 대로 즉각 응답해 주시던 하나님, 마치 품에 파고들면은 언제나 풍족한 저주로 만족해 하시는 엄마처럼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냉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본 척도 안 하십니다. 왜요? 젖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아기 수준의 신앙에서 늘 보살핌을 받고 늘 따뜻한 공급을 받고 늘 일방적으로 챙겨주시는 보살핌을 받던 그 수준에서 이제는 그걸 뗄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숙할 때가 된 겁니다. 신앙이란 언제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두들기기만 하면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란 언제나 내가 부족한 것을 부르짖으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류 종교, 하급 신앙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저 필요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척척 대줍니다. 만족시켜줍니다. 더 이상의 노력도 수고도 성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거저 주어지는데 뭘 할 것입니까? 무당 종교가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소원 성취나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가 지나가면 더 이상 내가 간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쉽게 응답이 오지를 않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돌아다니고 산마다 다 돌아다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젖을 떼라시는 겁니다. 젖된 아이, 그러면 불행한 아이입니까? 젖을 못 먹어서 불만이 가득한 아이입니까? 엄마의 젖을 더 이상 빨지 못하여서 욕구 불만의 문제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 이젠 자기가 수고하여 밥을 먹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그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만으로도, 그 엄마에게 기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밥을 흘리면서도 수고로의 자기 힘으로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을 엄마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내심 뿌듯합니다. 자기 힘으로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찾아듭니다. 그러기에 결론으로 3절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을 달라고
달라고 해도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제는 자세를 바꾸어 그 간구의 내용을 바꾸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갖고 여호와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쉽사리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즉각 해답이 오지 않아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고달픔, 이 아픔, 이 낮아짐,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내게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말이죠, 기도의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아서 행복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 행복의 1순위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별로 없어도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함을, 평온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평온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에서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말이죠,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힘썼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 영혼이 요동치는데 그러지 마! 붙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영혼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힘썼다는 거예요. 저절로 평안해지고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더 나아가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다 이루고 붙잡아주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게 이 다윗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그와 함께 찬송의 시를 지어 불렀던 고라자서는 이렇게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자기 영혼으로 그렇게 되라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을 씁니다. 누가 내 영혼을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그렇게 느끼고 그런 자세를 갖도록 늘 힘을 씁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영혼을 먹입니다. 묵상으로 자기 영혼을 가르칩니다. 믿음과 신뢰로 자기 영혼을 격려합니다. 저절로 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불안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노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자기 영혼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장려함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삶이 두렵고 어려울 때, 힘들고 불안할 때에, 막 쫄려들 때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왜 어려워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돌아가신 십자가 예수님을 나는 바라보겠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마침내 강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육신은 음식물로 살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영이 강건해지고 마침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런 이 세상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지극한 평안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젖된 아이, 풍족히 먹고 만족하게 잠든 아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일하고 돼 있는데 배가 불러서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고 해도 얻지를 못했어요. 울고불고 떼를 쓰고 소리 질러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불만을 터뜨리지 않아요. 이제는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마음이 편합니다. 한동안 울고불고 떼를 써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이제는 수고하여 밥을 먹으면서 그저 엄마의 품에 기대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젖을 때는 씨름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하나님. 간구한 것 하나도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께 여전히 간구하고 기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게 다 내게는 저지였나 봅니다. 이젠 저도 젖은 사용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시고 깨닫게 주세요. 그래요, 주님. 이젠 내 것에서 벗어나 조금 더 원대한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의 품에 기대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함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도 그토록 간구하고 간구했는데 안 주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는 뗄 때가 됐고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어야 될 때로구나 다윗이 깨닫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한 행복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낀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우기를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군요. 이러할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게 젖이라고 이젠 걸 떼라고 그러시나 보다. 조금 힘들지만 그래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말이 없지만 응답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내 영혼을 격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자리 잡게 해주시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겠는가 고백하며 찬송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